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시작.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 학교 선생님을 찾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과거에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 선생님을 찾는 그 학생들을 보면 비교적으로 선생님에게 많이 두들겨 맞은 학생들, 말썽을 피워서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매도 맞고 야단도 맞고 그랬던 친구들이 오히려 잘 돼가지고 선생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노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 아니라 일제 50년이 됐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언어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과연 찾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것, 힘든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게 사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것도 자기 세대에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되물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노예로 살면서 노예화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요, 저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노예로 길들여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10재앙을 내려 큰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바로의 손과 발 다 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옮겨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교육시킨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기만 한 것 아닙니다.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뭘 물어보고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순종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설득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경험한 것 밖에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건에 부딪히게 하시면서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잘해보라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맡기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 이젠 아빠 말 들어, 너 이제 엄마 말 들어, 이제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강압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때쯤 되면 또 이 자녀가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젠가 아빠 마음 알게 될 때가 올 거야.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아빠 심정 알게 될 거야. 이 말투 우리 부모들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너 나중에 자식 키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창조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훈련, 창조적인 교육, 창조적인 사랑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주 절실하고 함축성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면 모세는 새중의 황제인 독수리를 비유해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독수리는 새중의 황제입니다. 힘이 제일 세고 위험이 있고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는 아주 용맹스러운 새입니다.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요, 공중을 쫙 나는 거 보면 정말 멋있어요. 네. 제가 몽골에 갔었어요. 몽골에 갔으니까 징기스칸 공원에 갔는데 거기 독수리하고 독수리 이렇게 손에다 올려놓고 사진 찍고 이런 거 하는데 돈 내고 해요. 돈 내고 5불인지 10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돈 내고 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전 안 했어요.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워. 독수리가 저를 쫙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 잠깐 사진 찍는데 5불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독수리가 위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독수리는 지구상에 48종이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둥지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산 벼랑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사는데 그 둥지의 직경이 무려 2.7m, 2.7m.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 새도 잘 살면 정원도 꾸미고 사는구나. 그렇잖아요, 새가. 그 높은 데다가 하늘의 황제 독수리. 또 그 둥지의 무게가 2톤이래요. 2000kg. 그렇게 엄청난 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새끼 낳고 기르는 거예요. 보통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급강할 때 시속이 180km. 쫙. 혹시 180km 이상 다니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직 180km 이상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다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180km 얼마나? 독수리가 그렇게 빨라요. 그리고 독수리는 90km 반경 넓은 곳을 자기의 영역으로 삼고 거기서 왕같이 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새 중에 황제인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 새끼가 날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법,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법, 강한 날개를 만드는 것, 이거 가르치죠. 여러분, 강한 날개가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을 통해서 강한 날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독수리 앞으로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사는 법, 사냥하는 법, 높은 곳에 집을 짓는 법, 모든 것 다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독수리에 대한 상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새끼들을 막 어지럽게 한다 그래요. 막 흔들고 막 굴리고 막.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크면은 그 다음에는 둥지 밖으로 떠민대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높은 벼랑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저기 하면 살려고 막 푸덕푸덕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개짓을 배운다는 거예요. 좀 약한 독수리는요, 어미 독수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거리를 재고 시간을 재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만약에 새끼가 땅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순간 탁 가서 올려놓고 다시 둥지에 올려놓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떨어뜨리고 조금 있다 또 떨어뜨리고, 이런 훈련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독수리 만드는 거예요. 잘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 왕노릇할 수 있는 독수리, 예? 그런 독수리를 만들어요. 예.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 위기는 위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에게는 그 위기를 통해서 훈련의 목적인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새끼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가혹할 정도로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 새끼를 딱 밀어가지고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때 새끼 심정이 어떻겠어요? 왜 우리 엄마는 이토록 나를 괴롭게 하는 걸까? 내가 친자식이 아닌가? 아니면 날 죽이려고 작정했나? 어떻게 이런 엄마가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한 예로 손이요,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 약해집니다. 발 사용하지 않으면 발 약해집니다. 눈 안 쓰면요 눈도 잘 안 보입니다. 몽골 사람들이요, 예? 눈이 4.5래요. 눈이 4.5. 몽골 사람들이. 아, 왜 그렇게 눈이 좋은가 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평지야, 멀리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유목민들이라 양떼들을 거닐고 있으니까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눈이 시력이 좋아져요.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가하고 훈련을 가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요즘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싶다면요, 강하게 하셔야 돼요. 또 인내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가르치는 것처럼 고통을 가했습니다. 가혹하게 심하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쟀습니다. 거리를 쟀습니다. 빙빙 돌며 지켜보셨습니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극강하에서 날개에 얹어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성애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필요하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 안일하게 보호하시거나 평안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역경과 고난과 부딪혀서 상황과 맞서 싸워서 견디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소망을 이룬다, 그런 거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생 능력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시련을 견뎌내면서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200년 만에 자기 나라 찾은 거 아시죠? 훈련 과정을 통해서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좀 편안하다 생각이 들면요,
아내와 같이 옛날 이야기를 좀 합니다. 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가를 느끼는 거죠.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우리 전도사 시절에 되게 어려웠나 봐. 여름철에 장모님 집에서 같이 살 때 방 2개거든요. 선풍기는 하나예요.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더워요. 보니까 선풍기가 없어졌어. 가보니까 저쪽 방 가 있네. 또 들고 와서 또 잠자고 있다 보니까 더워. 일어나보니까 선풍기가 없어. 또 가보니까 저쪽 방에 있어. 여러분, 선풍기 하나 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어. 선풍기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예?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떤 분은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독일의 간호사로, 독일의 광부로 갈 수가 있었어요. 월 생명을 걸고 월남에 갈 수가 있었어요.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빛에 돈 벌러 노동자로 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 가라면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중동 갔다 오신 분들 집에만 테레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여로 그거 보러 한 집에 중동 갔다 오신 분 집에만 보여요. 테레비 그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테레비 없는 집이 없어. 2대 3대 있어. 집에 없는 게 없잖아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또 LED 대형 텔레비전, 또 안방에 텔레비전, 또 화장실도 2개. 뭐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차도 다 한 집에 많으면 3대 2대 있지. 요즘 교회 앞에 저 건물 짓는데요, 예,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부국이 된 것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와 선배들이 혹독한 삶의 훈련을 견디고 이겨내서 지금의 풍요와 넉넉함이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외롭게 서 있을 때, 또 여러 사건에 부딪히게 될 때, 휘말리게 될 때 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나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더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 더 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된 것은 남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나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제가 방금 몽골 얘기했지만 몽골에 비하면 우리나라, 예? 지금 인구가 5천만도 안 되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산은 왜 그렇게 많은지, 예, 다 산이야. 몽골은 계속 벌판이거든요. 해외 나가보면은 거의 벌판이야. 베트남에도, 필리핀, 뭐 동남아에 가보세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그래서 감사해요 지금은. 그런데 지하자원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가 또 반쪽이야. 우리 민족이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반만년 동안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은 없군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은 수천 번 받았어. 우리나라는 강해질래야 강해질 시간이 없어. 강해지려 그러면 공격받고, 또 강해지려 그러면 또 지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러다가 36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죠. 그러다가 나라 찾았는데 반쪽이 낸 나라가 또 전쟁했죠. 우리는 그 후에 강해지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 옛날에는 천막만 치고 개척을 해도요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한국 경제가 세계 7위까지 올라갔잖아요. 한국교회도 세계적으로 부흥했잖아요. 세계의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했잖아요. 그러다가 IMF라고 하는 큰 산맥을 만났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온 국민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연합하여 그 산맥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또다시 어떤 문제와 산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내는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무슨 은혜가 이런 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 모든 시련, 모든 아픔 속에서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건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더 높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바른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강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길로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 세계적인 민족, 모든 나라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평강의 교회가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